더불어 행복한 부분이 삶을 만들어가는 부분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바로 육바라밀이다. 대승보살의 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육바라밀의 행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의 실천행 그 덕목 중에 가장 큰 행위는 바라밀인데 그 바라밀은 6가지의 바라밀이 있다. 사제팔정도나 이런 부분이 가르침을 보면 내가 나를 완성하는 부분이 가르침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육바라밀이라는 자체는 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 실행의 덕목이 가장 귀중하게 작용을 하죠. 그 바람, 즉 육바라밀의 첫째가 뭐냐면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 두 번째는 인욕바라밀이라. 이 세상에 안 참고 살 수 있어요? 참지 않고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뜸 들이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모든 부분은 다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민의 땅이다. 가민의 땅. 달감자, 샤버리자. 참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은 좋겠다고. 왜? 참을 일이 없으니까. 지가 내가 대봤냐고. 이 세상의 삶은 참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다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 참는 것을 억울하게 참을 거냐, 당연하게 참을 거냐가 중요해요. 억울하게 참는 사람은 미래의 삶이 억울함으로 차 있어요. 이해를 동안 참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법화경을 하면서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어요. 상불경 보살품. 과거세에, 부처님 과거세에 상불경 보살로 사셨던 과거가 있었다. 이 상불경 보살은 인욕의 보살이야. 모든 세상을 바라보건대 이미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불성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먼 훗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처를 꿈꾸는 사람에게 부처가 된다고 했을 땐 기분이 좋은데 우리 이 원흥사 도량에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 상이네. 난 당신의 미래의 부처가 될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저 창원 역 앞에 가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합장을 하고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부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언젠가는 꼭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라 그래? 이게 남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방해한다고 온갖 짓을 다 할 거는. 그러면 이 상불경 보살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욕을 하고 쫓아와도 도망가면서 쳐다보고 합장하네. 당신은 거룩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성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정도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예찬하셨던 분이
상불경보살.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머리에 맞고 피가 줄줄 흐르면서도 절대 그를 원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당신은 먼 훗날 부처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뭔 얘기인지를 아세요? 우리에게 법계가 구족이 됐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해서 사람이 아닌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십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부모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의 저변에는 부처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다. 그만 바꿔라. 가는 곳마다 행포를 부리고 가는 곳마다 잔악한 그 사람 속에도 반드시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상불경보살. 우리는 절에 와가지고 봉사깨나 하고 절에 와서 기도깨나 하고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조금 욕을 하거나 조금 폄훼하는 소리를 하면 속 뒤집어져서 절에 와야 안 와요? 상불경 보살품 보라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한 행동이 부처님 향한 마음 거룩하고 부처님 향한 마음 편함이 없이 다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중생의 삶일 뿐인데 거기에 나를 뺏기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게 불교고 내가 스스로 부처님을 가까이 행해가는 게 내가 가야 되는 거지. 그가 데려다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옳았거든 욕을 하든 뭘 하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가는 게 나를 구제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 계모임하러 온 게 아니야. 동창회 하러 온 게 아니야. 친목 모임 하러 온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인육이 필요한 거예요. 인육. 가정 살림을 사는데도 며느리도 참아야 되고 시어머니도 참아야 돼. 둘만 참으면 돼요? 아들도 참아야 돼. 다 참아야 세상이 편하지 안 참고 편한 세상은 없어. 내가 저 분당 대광사에 있을 때 경희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교수가. 전자공학과 교수야. 지금 주재하기 참 좋아 이런 데는. 왜냐하면 기본이 딱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불사하신 그분들이 고맙고 과거에 뭐 주지를 잘했든 못했든 여기 역대로 주지하셨던 분들이 고마워. 왜?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편안하게 주지 노릇하니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분당 대광산 처음 가니까 주지는 총무원장 스님이시고 부주지는 재무부장이고 쫄따이고 나는 총무야. 근데 거긴 주지도 없고 부주지도 없어. 누구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야. 근데 마음대로인 건 좋은데 신도가 없어. 그냥 허허벌판에 절 하나 져놓고 네가 알아서 세우라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절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때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신도시는 만들어졌는데 신도는 하나도 없고 절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신도를 읽어야 되는 부분의 입장으로 갔어요. 근데 차라리 주지라고 하는 직책을 주면 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주지는 절대 못 준대. 총무를 하래. 그래서 나는 주지는 저 강원도 춘천의 주지고 거기는 내가 머슴 살라고 한 거야. 옛날 말로 치면. 지금 말로 치면 총무스님인데 그때는 내가 머슴이야. 나도 내가 도청소조지에 멋진 절의 주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못 살아. 거기 이름만 붙여놓고 한 달에 한두 번만 내려갔다 오라 그러고 살림은 분당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구인사에서 신도님들이 몰려오실 때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불자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 하루에 몇천 명씩 몰려오니까. 이슬 안 받는 공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닐 주머니 안고 뭐 다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도 그냥 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 부지기수였어. 그게 대제사님 계실 때, 이대중정 계실 때 구인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큰 스님 친견하고 큰 스님 절견하는 부분에 제일 전방에 서 있던 게 나거든요. 그들하고 내가 통제를 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서 봤을 때는 못는 스님이 철해. 스님이 좀 말을 좀 부드럽게 하시든가 뭘 저렇게 땡땡거려. 몇 시간만 와서 쳐다보고 가면 내 심정이 인정이 되는데 잠깐 보고 가는 사람은 스님 치고는 꽤 못된 게 중됐다고 그랬어. 가슴 아픈 일이죠.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바가 지중하면 큰 스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많은 욕구를 나는 통제해야만 큰 스님을 모셔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자체는 내게 제일 아파. 손톱보태 가시 든 놈도 지가 제일 아프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낸 사람도 지가 제일 아파요. 인정하십니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힌 놈도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거고, 지금 암 수술해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아파. 그런 사람들이 큰 스님한테 와서 내 고통을 해소해달라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질서를 잡는 내가 그 사람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지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나는 어떤 놈이에요? 좋은 놈이야. 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세계라니까요. 아, 질서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순서도 오겠구나라고 인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인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인욕을 못하는 그 중생들을 질서를 잡으려 하니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나쁜 놈이야.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고 착각도 하지 마. 그럼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 세상엔 절대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좌측에서 보는 거에 따르고 우측에서 보는 거에 따르고 내 사내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중생의 삶은 시끄러운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라. 있는 그대를 보지 못해. 뭐에 따라 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중생들 사는 이 세계를 어찌 정토라 믿겠습니까? 미련 두지 마시고 털고 갑시다. 그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삶으로 살았던 나, 그렇게 사람이 넘쳐 흘렀던 그 부분이 환경 속에 살았던 나, 사랑 귀한지 몰랐죠. 근데 제가 신도 한 사람도 없는 그 환경에 갔을 때에 신도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정신이 뻗쩍 나가고 쫓아나가. 어서 오시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자부해. 뭐라고? 너는 복 받을 거라고. 난 자부한다니까. 나 그렇게 살아봤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월도 스님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양지만 지향한 사람. 모든 스님들부터 양지만 같더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를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큰 스님 모셔서 너는 좋았고, 어른 스님들로부터 이쁨 받았고, 불사라 하면 자기들은 돈을 안 줘도 너는 돈을 퍼줬고, 참 희한한 놈이라니까.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뭐라고? 내 고통을 너희들이 구태여 알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봐주는 부분으로 나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한 거야.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허허벌판 대광세에 돈이 없어서 마당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자갈밭에. 그러니까 차만 한 달 지나가면 찻소리에 뛰어나가. 왜? 그 신도가 너무 고마워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귀해.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소중해. 여기 100명이든 1000명이 모이든 내 개인적 부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이 도량에 찾아오는 신도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소중해.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있어서 난 보람이 있고, 그런 순간에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하게 볼 수 있는 나로 눈을 뜰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런 소중하게 모인 그 불자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저들끼리 싸워서 아프게 하고, 떡을 큰 거 줬네 적은 거 줬네, 그런 아픔으로 전전하는 부분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자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이듯이 여러분들도 이 오늘 찾아주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존재로, 그들이 아프지 않게, 그들이 만족하게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소중한 존재예요. 사연이 있어 왔든 사연이 없어 왔든 그들은 다 부처의 씨앗에 눈을 트는 분들이에요. 개의성불도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찻소리에 너무 반가워서 쫓아나가면요, 아무리 기다려도 문 열고 나오지를 않아. 이때라 저때나 기다리다가 매일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삐끔 열어놓고 와서 시간 보내다가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나가서 차를 빙빙 돌았어요. 사람들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이 사람은 이게 육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은 창문을 삐끔 열고는, 스님, 차 한 잔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른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차를 한 잔 줬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명함을 하나 주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경희대학교 전자과학 교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절에 와서 맨날 스님 신경 쓰이게 해도 죄송하다고. 그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나와서 지한테 관심 보이는 거 알았겠죠. 나중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퇴근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스님. 그래서 마음 놓고 쉴 데가 없어가지고 제일 방해 안 받고 시간 보내기 좋은 데가 대광산 마당이었대요. 그리고 그 마당에 와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다가, 그때는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 옆에 옛날에 있었던 건물 하나밖에 없었고, 마당 끝은 완전히 막 천야만야 낭떠러지기였고, 마당 끝에 차 대놓고 방해 안 받고 이제 쉬었다 가려고.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대학 교수거나 되는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없을까 물어보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보살하고 다 한 날 조용한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둘이 시끄러우니까 본인도 시끄럽대요.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일 편한 데가 대광새 마당이었다. 스님한테 허락 안 받고 맨날 쉬었다 가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난들 세속에 살았으면 너만큼 안 시끄러웠을까. 그게 세상의 인간사의 어떤 모습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본인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고학이다시피 공부를 해서 국가장학금으로 국가장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아버지 없는 세상, 누군가가 끌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 본인은 간절해서
장인만큼은 힘 있는 장인을 모시고 싶어서 아주 신세지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따르고 싶어서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위원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위원. 차관급이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둘이는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데, 감사위원, 감사위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의 딸이면 그 남자한테 시집 간 게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보통이지.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학 교수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딸하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는 너 시집 잘 온 거야, 못 온 거야? 이거 계산 잘해야 돼.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아들보다 잘난 아들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등록금 주고 엄마 아버지 있고 멋지게 정상적인 부분으로 키웠다면 그냥 다 보편적 아버지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는데, 내 아들은 남편 잊어버리고 등록금 제대로 못 주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지가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대학 교수까지 됐어. 근데 그 엄마가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은 얼마나 멋진 아들이야. 이런 금쪽 같은 내 아들. 그 아들한테 시집 온 그 며느리는 출세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땐 그 며느리는 갯돈 탄 거고, 며느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남편은 그냥 보통이야. 근데 와보니까 안 모셔도 돼야 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며느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야? 똥 밟았어, 안 밟았어? 인생 참 묘한 거잖아. 이게 참 보면 어떤 면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갑질을 하는 거고, 며느리는 내가 당신한테 갑질당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그 남편을 만났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살림내자,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수발 들면 될 거 아니냐. 아들은 말도 안 된다. 그 어머니 나 하나 믿고 청산에 과부가 돼서 지금까지 사셨는데 내가 어찌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게 그 교수들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중된 게 낫지. 그게 인생이야. 그럼 여기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인욕이 없기 때문에. 역지사지에서 참고 이해하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가르쳐준 게 뭐냐면, 기도해라. 참 이게요, 스님 한 노릇하는 게 참 좋아요. 부처님이 우리 법문하기 참 좋게 만들어놨어. 뭐라고? 기도하면 다 돼. 얽히고 설킨 인연도 다 잘 찾아가게 돼 있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 아니, 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옮겨집니까? 그런 이치가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져.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중생이 부처도 된다는데 뭘 못할 게 있어? 지혜로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비교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법당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아놨어도 배고프면 문 열고 나갈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개를 한 마리 갖다 놨어. 우리가 아주 가까운 짐승이, 가까운 인연이라고 얘기하면 개를 한 마리 갖다 뒀어. 개가 문 열고 나가는 거 봤어요? 개도 생명이고 우리도 분명히 그 생명인데, 우리는 배가 고프거나 내가 욕구가 있으면 문을 닫아놨어도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갈 수 있는 부분을
갖췄어요. 그거를 걸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혜. 개도 생리적 현상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열고 나갈 줄은 몰라요. 주인이 와서 문 열어줄 때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라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개발해야 될지, 내 마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충분히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이만큼 산 것도 과거생의 말도 못한 선군과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마음을 맑혀가는 그 부분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정진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인육이다. 오늘 여러분 인육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요 몇 시간은 이렇게 그 바람일에 대한, 육바람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못한 부분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문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